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기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의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종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 꼭 봐야 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설명서를 봐야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물건을 사면 설명서를 잘 안 봅니다. 저도 잘 안 봐요. 가끔 읽을 때가 있는데 언제 보느냐? 작동이 잘 안 될 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때 읽어봐요. 근데 솔직히 그것도 읽어보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키면 그 기종을 치면은 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설명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 언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더 중요한 거는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혹 그 경고를 읽지 않고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집에서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다가 불을 낼 뻔한 적이 있었어요. 에어프라이기 안에 종이 호일을 넣고 조리를 제가 했었는데, 한 번은 이 음식을 만들다가 기름이 자꾸 튀니까 밑에도 한 장 깔고 위에도 한 장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그 열이 나는 팬이 위에 있더라고요. 이 종이 호일이 위에 있는 열이 나는 부분에 닿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엄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끄고 물에다 담궈서 다행히 불은 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여러분 설명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열선 부분에 뭐 이물질이나 그런 것이 닿게 하면 안 된다고, 불이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냥 쓰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다가 불을 내보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잘 되면 좋을 텐데 인생이 그렇진 않죠. 언제나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더 큰 위기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말 지혜롭게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이 평안한 삶인지,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주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의 말씀은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죠. 어리석은 삶이 아닌 지혜롭게 건강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보증에 관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보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보증이라는 것, 어찌 보면 한 사람과 한 가정의 평화를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증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그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보증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라기보다는 보증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모든 일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틈이 없어야 돼요. 내가 가볍게 생각한 것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보증을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미래를 저당 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꼼꼼함 없이 이 보증을 서는 것은 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보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4절 5절에 말합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정말 정신을 차려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사냥꾼에서 벗어나려는 노루처럼 필사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생명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으로 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어찌 보면 노루나 새, 이 동물들보다 더 못하다는 조롱의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증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삶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일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재앙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재앙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내 삶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분께 맡겨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며 가벼운 판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 이런 잘못된 가벼운 모습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모습,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바라보시며, 또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지혜로운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를 하죠. 9절 11절에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삶은 당연히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할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미루기만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죠. 해야 할 것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하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나 자신의 삶을 나 스스로가 망친다라는 거죠.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도 벗어나는 일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며 일을 하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일을 하며 땀을 흘려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존재가 되면 창조의 모습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루기만 하다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심판이 몰려올지 모르기에 우리는 늘 부지런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거룩하고 참된 길로 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부지런히 살아가며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육적으로도 우리 앞으로 오게 될 일들을 알지 못하기에 부지런히 일하며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미는 항상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면서 양식을 모아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게으름은 결코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나태하고 준비되지 못한 삶으로 혹은 심판의 길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예수님도 사명을 다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며 늘 준비되어져서 부지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게으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며 주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위기를 만나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싸운 것으로 능히 이겨내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중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에서 말하는 것은 악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적극적인 말을 하는 거죠. 12절 15절에 말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불량한 자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회방꾼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수고하여 자신의 것을 얻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고 협박하고 폭력을 통해서 가져오는 사람들이죠. 나의 힘으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며 나를 내세워 보이려는 그런 교만이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패만 주는 사람들인 것이죠. 항상 악을 일으키며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살 길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오게 된 불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불행이 오게 됐을 때 그들에게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한 삶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에게 정말로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일들을 행하게 했는데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왔을 때 과연 그들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스스로가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혼자 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도 아무에게 도움받을 수 없는 삶으로 고립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스스로 파멸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파멸되는 길로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싫어합니까? 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거룩한 길로 악함을 버리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장 19절에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지시 말하는 왕년땡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당연히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이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악한 행동은 나를 믿고 나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 교만함은 언젠간 꺾일 것이고 그것이 꺾였을 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악행에서 멀어져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도 우리 이웃과도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까? 악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런 선하고 좋은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혜로운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맨 처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나아갑니까? 나의 삶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늘 신중하게 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위기에 또한 몰아넣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게으름이 나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며 세상의 삶에서도 준비되지 못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지런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과 함께하는 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자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환영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에서도 그 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롭게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 지혜로운 삶, 이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인들에게도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시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서 지혜로운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가볍게 여기며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늘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을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으른 모습으로 내 자신과 내 삶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된 삶으로 나아가 늘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사 거룩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연약하여서 또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아파한 이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주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